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여서 모여온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예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함같이 우리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뿌려질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원시치 못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세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과 함께 하늘의 것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30초 동안 이렇게 손을 저를 향해서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저에게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도 그렇고 머리도 무겁습니다. 이 시간 30초 동안만 큰 소리로 제 건강을 위해서 감기가 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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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아버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좋지 못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무겁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나갈 수가 언제나 지게 모아주옵소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나도 모르게 깨끗하게 씻음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들 사람의 손을 얹는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존귀받아 주옵소서. 기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설교가 천국에 대한 설교였어요. 천국에 대한 나는 천국을 보았는가. 이제 주중에 전화를 좀 받았어요. 편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풀이를 해줬는데 조사를 받을 겁니다.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원본을 준비해놓고 이것들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네, 조사를 받으러 갔어. 거기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얘기했죠?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제 좀 큰 소리. 정탐꾼들 중에 그 이제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에 둘러보고 가나안 땅에 둘러보고 나서 거기서 어떤 안악자손들을 보고 온 그 정탐꾼들이 안악자손들로 인하여서 그런 이제 그들의 덩치가 크니까 그 안악자손이 남편과 같이 느껴졌다. 네. 네, 두려운 존재를 네, 느껴졌다.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이 안악자손을 보고 이제 두려워서 이제 우리는 안 됩니다 했지만 두 사람은 이제 그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제 말씀한 것 같이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이 안악자손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올 수 없었지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기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태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40분, 50분, 1시간 정도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각자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가셔요. 이제 변승자 권사님은 남편 때문에 그동안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남편의 그 핍박 때문에 이제 못 오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상태로는 안악자손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 그런 똑같은 심정이 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이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미리 포기해버리면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형편이야 하고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결정권을 주었기 때문에 결정하는 대로 돕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님도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려고 의지를 가지고 꼭 행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꼭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번 같이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뭐냐면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내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이제 제자들만 따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할 것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는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 가서 뭐 재판을 받든지 어떤 대적하는 말들을 들을 때 걱정하지 말라.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주는 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바알세불의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이제 사단 마귀를 뜻하거든요. 사단 마귀들의 접해 사는 사람들, 사단 마귀의 영향으로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말씀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포기해야 되고 어떤 때는 굴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지 말아요. 세상적으로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놔야 되지만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은 족속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에요. 세상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아니면은 세상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첫 번째, 우리는 세상 속의 성도다.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성도다. 우리는 세상 속의 성도다. 아멘. 세상 속에 구별된 존재, 구별된 무리. 아멘. 구별된 무리예요. 자, 양들이 많이 있어요. 저쪽에서는 늑대가 있어요. 여우가 있고 곰이 있고 사자가 있어요. 양들이 무리 속에 있을 때에 그 무리를 지키는 주인과 사냥개와 또 주인이 총도 들고 있고 모든 거를 예비해서 그 악한 세력들이 올려올 할 때 제거를 시켜요. 근데 무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호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손교회 안에 한 무리로 세워주셨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폭발적인 성령의 총으로 이제 멀리 있는 곰이나 사자를 제거하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제거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선교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의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점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제 여기 25절에 그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이제 세상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단 마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 마귀의 하는 일들이요, 세상의 주인은 마귀인데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쫓겨났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또 뺏어가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나중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치축으로 끌고 갈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합이라고 했어요. 마귀들은 멸망의 합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들의 목적이 그들의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성도를 거꾸로뜨리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락시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처음 믿고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타락시켜요. 세상과 똑같이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사단 마귀의 그 영향을 받는 종들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마귀들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자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나는 어느 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한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단은 사람들을 속여요. 사람들을 속여요. 자기 거짓냐. 그래서 예수님께도 와서 그랬잖아요. 나에게 저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저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속이는 거. 우리는 이 거짓의 합의인, 멸망의 합의요 거짓의 합의인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울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한 무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고 세상 속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에덴 동산에 범죄하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아무 근심 걱정도 없어요. 염려도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에게 쫓겨나고 죄의 대가를 치르다 보니까 사망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모든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참 불행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불행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회복해야 돼요. 빼앗겼던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는 옛 죄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존재, 거룩한 존재, 세상과 구별된 가장 큰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요. 들레지도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핍박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지만은 참으로 거룩한 존재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사는 가장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서 너희가 진정 살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는요, 단순해요. 그냥 말씀만 지켜요. 아멘? 네, 타협도 안 해요. 그냥 말씀만 지켜나가요. 내려놔요.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바꿔주세요. 아멘? 가장 높은 데 올리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것저것 막 제시하고 이것저것 막 따지고 막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7절까지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얻은 것을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이제 마귀들이 하는 일은요, 음모, 술수, 어떤 때는 강포를 행하고 협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마귀들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어요. 거기에 같이 대적하고 같이 소송하고 아기다툼하고 따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서 세상에 사는 방법은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 싸울 거 싸우고 따질 거 따지고 또 뭐 이것저것 욕할 거 욕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나? 주님이 이럴 경우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단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온전하구나. 내 마음이 주님의 거룩함에 함께하는구나. 그런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은 적기 때문에 뭐 각자 이렇게 간증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 써요.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새벽에도 열심히 나가고 수요일날 금요철야 뭐 어떤 교회 행사 있으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서 안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아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거룩한 자. 아멘? 교회에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성도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무리들. 세상에 속하지 않는 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단의 괴계를 아는 성도가 복됩니다. 사단의 괴계를 아는 성도가 복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복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실까? 과연 그런 생각을 갖는 성도와 그런 생각을 갖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까? 사자가 편지를 해서 그 편지를 받고 그것을 실천하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편지를 받지를 못해요. 보냈는데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보냈는데 그냥 보고 말았어요. 성도들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못 이겨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제가 돼요. 뭐 사대교회, 또 라우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 뒤에 이 세상의 주인된, 이 세상의 주인 같은 행세하는 마귀들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알고 산다는 것. 사람들은 그래요. 육과 우리 육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또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이제 혼적인 부분, 영광을 받는다, 내 자랑이 드러난다, 막 이런 부분만 생각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보다 더한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아니면은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먹고 살고 뭐 내 명예를 내가 뭐를 하는 그것보다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 서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단 마귀들은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보여지는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 그 영혼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영혼을 생각하게 만들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보여지고 느껴지고 생각하지, 이 부분만, 그러니까 몸과 혼의 부분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미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 가인의 그 마음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 깊은 속에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타치라는 거예요. 그게 죽을 일이요 살 일이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아멘. 우리의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몸과 혼을 가지고 계속해서 미혹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시키는 거예요. 미혹을 하고 육신의 고난을 갖게 하고 또 악한 영들은 사망의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혼란케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목숨은 주님께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좀 만나는 그런 자리에 갔는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들을 해요. 뭐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사람들 막 죽고 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최근에 헝가리에서 이제 침몰 사고 난 거 그런 얘기하고 또 뭐 나이가 적은 사람이 이제 죽은 걸 얘기하고 왜 똑같이 이렇게 가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사람 힘으로 될 수 없다 스스로 고백을 해요. 스스로. 그 속에 하나님만 발견되면 되는데 뭐 그런 얘기해도 먹혀들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의 생각만 있어요. 이거는 혼의 작용이에요. 혼. 진짜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계계를 알고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을 복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를 존귀 여기십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네. 자, 30절 31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주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뭐 참새의 비유라는 것은 하찮은 존재,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의 그 하찮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의 허락이 돼야 되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런데 너희 목숨이, 너의 삶이 그렇게 쉽게 결정지어집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곧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성도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냥 오셔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는 귀한 존재예요.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기쁨의 대상이 성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나 혼자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와 같이 그런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도와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에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들이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 말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 공회에 잡혀가서 그 사람들하고 변론할 때에 변론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할 것을 주신다. 다르게 또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먹고 살 거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성도냐 교인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쉽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비밀도 아닌 성경에 나온 것.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무엇을 보고 결정하는가? 아,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인. 아, 그 사람은 성도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보면 13장에 뭡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양쪽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거 차지하려고 싸워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지기를 원해요. 자, 조카 롯은 요단들을 보니까 물이 넉넉해요. 에덴 동산 같아요. 아브라함은 삼촌이면서 모든 주권은 자기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을 다 내려놔요. 어떤 권위의식 이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해요. 근데 조카가 바라볼 때 요단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단들로 가요. 조카가 바라보는 눈은 세상의 넉넉함. 세상의 넉넉함. 성공적인.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권위를 내려놓는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뻔히 보고 있어요. 내가 좌우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뻔히 보고 있어요. 동편을 보면은 요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편을 보면은 광야예요. 목자가 물이 넉넉한 곳에 있어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결정권을 다 내려놔요. 요단들이 좋아 보이고 광야가 참 황량한 벌판이라 양들을 치기 어렵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요단길로 간 롯은 모든 것 빼앗기고 나중에는요 유황불로 멸망을 당해요. 그게 하나의 징표예요. 롯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결정이 세상의 모든 삶의 결정은 내가 한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다 떠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막 높여주고 뭐 좋은 일 벌어지면 막 박수 쳐주고 하는 그런 일.
여러분들 그거 세상적인 거는요 우리의 결정의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생사업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삶의 모든 것들은 말하고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교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는 그 삶이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요.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거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에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야 되지 세상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물질을 지배하면서 살아야지 물질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종이 돼서는 안 돼요. 뭐 잠시 잠깐 아플 수도 있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프면 아픈가 보다. 제가 감기에 대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 감기 그냥 앓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듣기 좋고 온전하게 내 머리가 좀 맑게 하지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구나.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는 길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막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필요하면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는 기도와 또한 선포 또 삶이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내 안에 그것이 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들이 알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기도원에 있을 때요. 기도원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벌써 영적인 상태를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저 사람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 마귀들이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참 기도원 생활하게 하신 것도 복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제어하는 그런 일도 많이 했었고,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인가 이우락 씨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죠? 나이 드신 분들. 몰래, 국민들도 몰래 북한에 갔다 왔어요.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발표가 됐죠. 그런데 이미요, 소알산 기도원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한 얘기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발표가 돼요. 여러분들,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이름은요, 그런 모든 것들 다 제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은 담대하면 돼요. 담대하면 돼요. 여러분들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능력받은 자가 병을 고친다? 능력받은 자가 귀신을 내쫓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왜 틀려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근거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했지 능력받은 자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랄지라도 예수 이름에 거룩함이 있으면요, 귀신들도 꼼짝 못해요. 귀신들도 꼼짝 못해요. 그런데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기도 많이 한다 뭐 해도요, 여러분들 귀신들이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당신의 검은 무뎌졌습니다. 당신의 검은 부러졌습니다. 당신의 검은 녹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정말로 주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그 칼이요, 너무나 날선 검이 얼마나 그냥 갖다 대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들이 알아요. 귀신들이 얘기해요. 오산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와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닮는 겁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면 최고의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면, 예수님 닮으면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아요.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몸이 있지만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 우리는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이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을 얘기해요. 사람들에게도 죽음을 얘기해요. 물질에도 죽음, 또 환경에도 죽음. 내가 죽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없어져요. 그렇지요? 죽은 사람 욕한들 뭐라고 하겠어요? 죽은 사람이 막 욕한다고 일어나서 뺨을 때릴 거예요. 죽은 사람이 발로 툭툭 찬다고 일어나서 보복을 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추운 데 논들, 더운 데 논들, 불에 탄들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상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반응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말씀으로만 반응하세요. 우리는 죽었고 하나님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비나옴이 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들었죠.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들이냐 나냐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 시험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시험하고 나서 그런 말씀을,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요, 신기한 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주님과 함께 가면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올려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줘.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전 세계에 그 이름이 선포되고 있어요.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전 세계에 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있어요. 아멘? 죽었지만, 자신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같지만은 하나님이 유명케 하시고 존재 가치를 높여주시고 모든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주셔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영적인 사람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멸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를 자신이 확증해야 돼요. 내가 모든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 제자들을 세상에 보냄같이 오늘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원수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믿음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